자, 오늘은 질문 105번입니다. 질문 105번. 제6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이제 살인하지 말라는 이것을 우리 공교회는 어떻게 받아들였고 여기에서 어떤 내용까지를 확장해서 고백하고 믿고 가르쳤는지 이제 그것을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같이 답을 읽습니다. 시작. 생각이나 말이나 몸짓 또는 행동으로 나의 이웃과 나 자신 혹은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상처를 주거나 혹은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러한 일을 도모하려는 데에 가담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복수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하며 또한 나 자신을 해하지 아니하며 의도적으로 나 자신을 어떤 위협에 노출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정부가 무기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 살인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이제 세 가지로 나눠서 답변을 주고 우리 가르치고 있어요. 자, 세 가지. 첫 번째는 다른 사람에 대한 공격, 다른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생각이나 말이나 몸짓 또는 행동으로 나의 이웃과 나 자신 혹은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지 말라. 그리고 상처를 주지 말라 혹은 죽이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러한 일을 도모하려는 데에 가담하지 말고 복수하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한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생각하는 살인이라는 의미와 맞는 부분이 여기까지예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생각이나 말이나 몸짓이나 행동으로 나나 나의 이웃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지 말아라. 상처를 주지 말아라. 혹은 죽이지 말아라. 또는 뭐예요? 그러한 일을 도모하려는데 가담하지 말아라. 자, 이건 살인과 똑같다. 생명을 끊는 그것만이 아니라 이게 살인이다라는 거예요. 살인. 사람을 죽이기도 하지만 인격 자체를, 그 사람의 인격 자체를 무너뜨리고 그 영을 무너뜨리는 것. 자, 우리가 정말 지금 이 시대에야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정말 두려워야 되는 건 뭐냐면 영을 죽이는 일이에요. 영을. 다른 사람의 어떤 영을 죽이고 도모하는 거예요. 악한 자들과 함께 술책을 쓰고 도모하는 것. 여기서 가담하지 말아야 한다. 그게 살인이다. 살인이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는 나 자신을 해하지 마라. 나에 대한 공격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에 대한 거. 다른 사람은 안 그러고 나 자신을 보살피지 않고 나 자신을 함부로 하고 내 영을 함부로 하는 것도 살인이에요. 교만한 것도 문제지만 나를 이렇게 함부로 다루는 것도 살인이에요. 이 부분을 공교에서는 명확하게 가르쳐요. 다른 사람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존귀 여기라. 이건 교만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구원하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라는 것을 내 자신이 인식하라는 거예요. 인식해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은 아주 중요해요. 이게 바로서야 다른 사람도 존중히 여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의도적으로 나 자신을 어떤 위험에 노출시키지 말아야 한다. 자, 요즘에 특별히 우리가 정말 자녀들을 기르기가 어려운데요.
자녀들을 요즘에 어떤 문화에, 그릇된 문화에 지나치게 노출되도록 놔두는 것도, 자, 여러분 명심해야 돼요. 그것도 살인이에요. 그래서 부모 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이고, 가르쳐도 안 돼요. 그러니까 더 준비하고 더 공부하고 더 깨어 있어야죠. 세상은 그처럼 미치고 사탄은 그처럼 온갖 재주를 갖고서 덤벼드는데, 교회는 그런 것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어요. 아, 정말 내 자식을 내가 보호하면서 기르지 못하면 살인을 행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인식 자체도 없단 말이죠. 하나님께 자녀를 맡기실 때에는 밥만 먹여서 키워서 시집장가 보내라는 것이 아니에요. 바른 하나님을 믿는 영적 인격체로서 길러내라는 사명이 있어요. 근데 요즘은요, 부모들이 그것에 관심이 없어요. 돈 잘 버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다가 다 망쳐버리는 거죠. 이건 살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정신 차려야 돼요. 무섭게 여러분 정말 이 부분을 배워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자, 정부가 무기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 살인을 막기 위한 거다. 자, 공권력, 정부의 바른 공권력이라는 것이 바르게 행해지지 않으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 있죠. 고통에 몰아낼 수 있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본교에서는 가르쳐요. 직접적인 어떤 생명과 관련된 것, 또는 두 번째는 내 자신과 관련된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정부의 공권력에 대한 부분을 해서 가르쳐요. 자, 1번입니다. 제6계명이 금하고 있는 것은 살인이다. 살인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자, 몸을 죽인다. 이건 뭐 마투말 것도 살인이죠. 영혼을 죽이는 것도 살인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죠. 내 자녀들을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길 때에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길러내라는 사명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영혼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길러내지 못하면 영적 살인을 한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이 힘들어도 얘기를 해야죠. 제가 무서운 일이에요, 진짜. 먹이고 장사에 키우고 결혼시키면 잘 길렀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그렇게 해서 집 사주고 땅 사주고 사업체 만들어 줘서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보다 큰 소리치며 살아도요, 그거 100년 안 가요. 영원히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 그 생명을 가지지 못하게 한 건 부모의 책임이란 말이에요. 물론 살인이라는 것은 외적인 폭력으로 혹은 직접적인 방법으로 사람의 목숨을 해하는 것이다. 그거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살인이라는 것은 목숨을 빼앗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이웃에 대해서 악하게 말하는 것도 포함된다. 자, 다른 나의 이웃에 대해서 내가 악하게 말하는 것. 특히나 요새 여러분, 우리들이 자녀들을 이제 뭐 대부분 다 뭐 자녀를 길러버렸으니까 그렇지만 손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서 밖에 친구들 만나서 친구들에게 집단 따돌림을 시키는 것, 이건 살인입니다. 치명적인 살인이에요. 칼로 사람을 찌르는 것 이상으로 살인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폐인이 돼버리다니까 자살을 해버리잖아요. 못 견뎌가지고 정상적인 삶을 생활하기 못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살인이라는 것을 가르쳐야 된단 말입니다.
너만 잘났고 너만 최고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다른 사람의 인격을 그렇게 무너뜨리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하나님 앞에 죄악인 것을 안 가르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 따돌림이 생겨요. 교회 안에서 따돌림이 생겨요. 그러면 그것이 아이들만의 문제예요? 어른들도 그래요. 끼리끼리 하면서 나하고 맞지 않는 사람을 따돌리는 거죠. 여러분, 인격적인 살인이에요. 자, 악하게 말하는 것 또한 이웃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이웃에 대해 중상모략을 하는 것도 살인이고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도 살인이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이고 뭐 내가 그런 거 같고 그런 거 하나 가지고 나는 그런 거 하나라고 생각할지 몰라도요, 그 사람은 그것으로 인해서 평생 동안 벗어나지 못하는 고통 속에 살아갈 수 있어요. 살인은 생각으로도 범할 수 있다. 말을 함부로 하거나 남용하는 것도 살인이다. 자, 말의 부분이에요. 그리고 분노를 내거나 위협하는 것도, 또한 조롱하는 몸짓도 살인이다. 다른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거나 걸려 넘어지게 하거나 그들로 하여금 신앙을 부정하게 하거나 그들 범죄로 인도하는 것도 살인에 해당된다. 자, 이 부분에서요, 지금 이 시대에 유튜브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짜 뉴스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을 집단적으로 힘들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또는 거짓으로서 사실이 아닌 어떠한 것을 만들어서 누군가를 고통 속에 몰아넣는 것, 이게 살인입니다. 저희들 얘기하지만 다른 죄보다 거짓이 무서운 것이 왜냐하면 거짓은 일단 자신을 속여야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을 해요. 다른 건 실수일 수 있는데요, 거짓말은 내가 나를 먼저 속여야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할 수 있어요. 이게 결국 뭐냐면 자신을 먼저 죽여요. 자, 2번. 여기는 이제 어떤 자살의 어떤 그런 부분, 아까 어떤 자기를 어떤 상해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기 자신의 목숨을 끊는 것도 살인이죠. 그러면 성경은 어떠한 경우에도 자살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혹시 내 주변에 정말 자신이 자신을 이겨내지 못할 만큼 그러한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이 있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도 신앙인의 책임입니다. 자살은 특별히 금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그 심령에 어두움이 가득 차거나 혹은 과도한 흥분에 의해 그리고 자신의 상황에 대한 극도의 절망 혹은 심판에 대한 두려움에 의해 일어나는데 어느 누구도 자신의 목숨을 취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항상요, 내 생명이 내 육신이 내 것이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교만해요. 이미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내 생명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거예요. 나의 세대, 자, 우리에게 어느 세대를 맡기신 겁니다.
100년이라면은 100년이라는 세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70년이면 70년, 80년, 80년.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 여러분, 생명을 보십시오. 이건 내가 계획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이 인식이 뭐든지 바로 서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삶을 고귀하게 살 수 있어요.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 내 육신의 삶 자체가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삶 자체가 은혜예요. 그래서 이 삶을 함부로 살지 아니하고 내 삶을 거룩하게 살려는 최고의 노력이 신앙에는 마땅히 따라와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자신의 삶을 함부로 살아가는 건 절대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겁니다. 자, 따라서 자살은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의지하기를 거부하는 자기 스스로의 완고한 고집에 해당된다. 이게 뭐냐면은 내 생명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완고한 고집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 생명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살면 안 돼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돌아오지 않잖아요. 내가 후회해도 안 돌아오잖아요. 자, 살인이라는 이 부분을 우리가 배워나가면서 이런 신학적인 자신의 생에 대한 이해가 돼야 돼요. 그래야 함부로 안 살아요. 그래야 거룩함에 대한 추구가 생겨요. 내 인생이 내 거고 내 멋대로 사는데 무슨 거룩함이 추구가 되겠어요? 더 나아가 몸을 학대하거나 자기 몸에 해를 주는 것도 살인에 포함된다. 자, 그 예가 밑에 나옵니다. 너무 술을 많이 마셔서 몸을 해하는 것.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쉬지 못하거나 혹은 정결하지 못한 삶으로 건강을 해치는 것. 이것도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롭게 자신의 삶을 잘 조화롭게 살아야 될 책임이 있어요. 우리는 신체적으로나 영적으로 우리 자신을 돌보아야 된다. 자, 우리 자신을 돌봐야 돼. 내가 나 자신을 돌봐야 돼요. 여러분, 내가 나 자신을 돌보지 않는데 누가 나를 돌봐줘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예, 그럴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자신을 돌보는 겁니다. 내가 내 자신을 가치 있게 보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나를 도와줄 수가 있어요. 나를 여러분 보세요. 나를 개차반처럼 살아가고 함부로 오는데 내 남편, 내 아내도 나를 돕는데 한계가 있어요. 내 자식도 나를 돕는데 한계가 있어요. 신앙인은요, 영적으로만 깨끗하고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육적으로도 아름다워야 돼요. 그래서 자신의 건강에서도 최선에 다해서 책임을 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요. 자, 신체적으로나 영적으로 명확하게 얘기했죠. 영적으로만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맑고
육체는 시들어갖고 비실비실 먹지도 못하고 뭐 일도 못하고 그런 상태가 하는 것은 자신을 죽이는 행위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육체가 이 신체적인 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이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고귀한 거예요. 깨끗한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 생명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하고, 제가 앞에서부터 계속 얘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이 세대 삶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내 거가 아니에요. 내가 만든 것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생일은 알아도요, 죽는 날은 모르잖아요. 왜 그래요? 어찌 보면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바르게 사용하라. 자,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나의 영혼만 거룩하고 깨끗한 것이 아니라 내 육체도 신체도 거룩하고 깨끗해야 돼요. 자, 여러분 보세요. 육체가 우리의 이 나라는 한 존재의 그릇과 같아요. 그릇. 그 안에 담긴 이 영이라는 것을 아무리 깨끗이 해도 이 육체라는 그릇을 내가 깨끗하게 하지 않고 그 영의 깨끗한 것을 담으면 그 영도 더러워지는 겁니다. 상해버려요. 육체의 생각도 깨끗하고요. 육체가 먹고 마시는 것도 깨끗해야 돼요.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도요, 아무 것이나 먹고 아무데나 하고 절대로 거룩해지지 않아요. 이 부분을 잊지 마세요. 영적인 것만이 아니라 신체적인 것도 바르게 해야 된다. 바르게 살아야 된다. 이게 여기에서 살인하지 말라는 의미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가르침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내가 육체적으로 너무나 지쳐버리고 나를 돌볼 수 없는 지경이 되면 여러분 영적으로도 무너져요. 영적으로도 무너져요. 육적인 것이 바르게 되고 건강해야 영적인 것도 바르고 건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여기 하나 덧붙여서, 자, 여러분, 내가 바른 신앙생활로 영적으로 바르게 되기 위해서는 내 육체가 더러운 어떤 것들과 더러운 어떤 사람들과 접촉하면 안 돼요. 이건 아주 중요해요. 절제되지 않고 여러분 방탕하는 사람들하고 이 신체적으로 함께하면서 내 영이 건강할 수 없어요. 신앙생활을 해도요, 정말 이런 부분에 수틀어져 있는 사람들하고 가까이 하면서 내 영이 깨끗할 거라고 절대로 기대하지 마십시오. 금방 죽습니다. 금방 따라가 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체험을 해요. 얼마나 쉽게 내가 나를 죽일 수 있는지. 내 이 신체적인 어떤 관계를 바르게 하지 못하면은요, 영적인 거룩함이 순식간에 소멸돼 버려요. 그래갖고 그게요, 얼마나 오랜 동안 있어야 회복이 되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도 회복을 못해요.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부분을 잘 이해하고요. 세 번째 아까 정부에 대한 부분이다. 극한 상황 속에서 다른 해결책이 없는 경우 자기 방어와 전쟁은 명령된 것이다. 자, 이제 그래서 우리들이 여기서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부득불 정부의 권력에 의해서 살인이 행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자, 6.25와 같은 경우 북한에서 불법적으로 침공을 했습니다. 뭐 사람 죽이지 말아야 되니까 기독교인들이 군대에 가면 돼야 안 돼요? 가야죠. 가서 싸워야 돼요. 그러면서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부분, 바른 공적인 국가의 권력에 따른 때로는 일어나는 살인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살인하지 말라는데 그런 부분을 여기서 배우는 거예요. 자, 여호와 증인과 같은 자 그런 사람들은 군대에 가는 것 자체를 반성경적이라고 해서 따르지 않죠. 이게 이 성경에 대한 바른 가르침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말이죠, 우리나라가 전부 다 군대 안 가가지고 너도 안 가고 나도 안 가. 그 얼마나 그 사람들 이기적인가 봐요. 자기들은 안 가고 다른 사람들이 가가고 생명을 걸고 때로는 생명을 잃으면서 지켜주는 속에서 자기들은 거룩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건 악한 짓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바르게 안 가르쳐지니까 그런 혼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이것은 생명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죠. 무엇을 빼앗고 더 차지하기 위해서 가서 사람을 죽인다면 살인이죠, 그건. 그러나 다른 어떤 세력이 이 땅에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되는 위협 속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당한 방어를 해서 악한 살인을 막는 거죠. 이것은 살인이 아닙니다. 살인을 막는 거예요. 따라서 정부는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살인을 막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 정부가 바른 정부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이걸로 알 수 있어요. 그 정부가 가진 무기와 힘으로써 이러한 악한 행위를 막는 데 힘을 쓰는가, 아니면 이 악한 행위를 도모하기를 원하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악한 행위를, 이 정부의 공권력을 갖고 악한 행위를 도모하려 한다면 그것에는 저항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저항해야 된다. 이것이 개혁교회가 가르치는 거예요. 자, 오늘 또 우리가 한 사회의 하나의 어떤 한 페이지를 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런 성경적인 이해를 하지 못한 많은 교회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릇된 주장을 하죠. 공권력을, 그 많은 권력을 갖고서 사람들을 죽이고 사람들의 평안과 질서, 이 공의를 무너뜨리려 하는 자들을 옹호하는 것은 살인을 옹호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이런 부분을 바르게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한 그릇된 공권력은 저항해야 되는 거예요. 바꿔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단 말이에요.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에 대한 말씀의 가르침의 의미다라는 거예요. 물론 때때로 정부가 잘못 판단하여 그 무기를 오용할 수 있다. 바울을 예로 들면
바울은 복음을 전하였다는 이유로 빌립보 감옥에 갇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화를 내거나 대항하기보다는 마음을 차분히 하였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 건질 것을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물론 구약에서 의도적이지 않은 가운데 순전히 사고로 일어나는 살인차, 이게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다뤄 알려줘요. 도피성이라는 게 있죠. 도피성. 도피성이 뭐예요? 의도적이지 않은 상태로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참 절대 그런 일이 안 벌어지면 좋은데, 그런 일이 벌어지면 자, 가족은 보복을 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의도적인 것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실수였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자, 그 가족은 보복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보복이 그치게 하는 길을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도피성이에요. 그 하나님이 정한 규칙을 따라야 돼요. 빨리 도망을 쳐서 그 가족들이 보복을 하기 전에 자신이 도망을 쳐야 돼요. 어디로? 6개의 도피성으로. 그래서 언제까지? 거기에서 그것을 인정을 받고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이지 않은 가운데 일어난 이러한 사고들에 대해서도 사회적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셨다. 요즘도요, 의도적이지 않은 살인이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요? 교통사고. 그래가지고 만일에 교통사고가 일어나서 어떤 중대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국가가 정했어요. 정해가지고 적어도 이러한 방법들의 문제가 있어서 그러한 과실이 생겼다면 처벌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정했죠. 성경이 아니어도요. 자, 그러나 그것이 그러한 중대한 과실이 아니라 부득이하게 일어났던 과실이라면 사회가 마련한 보험이라는 그 제도를 통해서 보상을 하고 그 사람에게 개별적인 보복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었죠. 이런 것이 결국은 어디서 냐면 서구 사회에서 이 성경적인 바탕에서 나온 정신들입니다. 이것이 이제 온 거죠. 그리고 대제사장이 죽은 다음에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그는 이웃으로부터 분리되는 처벌은 받아요. 그냥 넘어가지는 않죠. 자기 집에서 그냥 정상적으로 살 수는 없어요. 도피성 안에서만 살아야 되고, 도피성을 벗어나면 가족들의 손에 걸리면 죽습니다. 제한이 되죠. 죽음의 처벌은 받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자, 살인이라는 이 부분을 오늘 다뤘는데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육체를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는다. 공교회는.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한 그 살인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문제, 또한 정부의 공권력의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분명히 가르쳤고, 이런 것이 흐트러지지 않아야 우리가 진짜 어떤 거룩함을 추구할 수 있다라는 이것을 바로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들이 무너져 가지고 지금 이 교회들이 성경 얘기하면서 도대체 불신자들조차도 이해할 수 없는 혼돈의 종교가 되어버린 거예요.
다시 분명히 확인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내 자신에 대해서 신체적으로나 영적으로 다 우리 자신을 바르게 돌봐야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야 거룩해질 수 있어요. 이 부분이 무너진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이 단어를 배우면서 바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고맙습니다.